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야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29장 통일 찬송가 489장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기억하게 하시고 힘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그곳에 임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십자가만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이 모든 재앙과 저주를 물리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땅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코로나 팬데믹이 하나님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여잡게 하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보이는 거에 들리는 거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위로와 소망과 평강과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살아계심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며 영적인 귀가 열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주 앞에 이 시간에 다 토해내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가지고 옵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과 부동산과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응답과 기적과 축복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이 땅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행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불뱀과 놋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봐야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나쁜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어떠한 젊은이가 골동품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골동품 가게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하고 생명과 같지요. 그 젊은이는 처음부터 가게에서 가짜를 가려내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은 가짜를 골라내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진짜 진품만을 잔뜩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진품이라고 주인은 계속해서 6개월 동안 그 젊은 청년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배우게 합니다. 6개월이 지나서 어느 날 주인이 가짜를 하나 가져다가 이 점원에게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가 놀랍게도 사장님 이것은 가짜입니다라고 정확하게 가짜인 것을 집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진짜만 보다 보니까 가짜가 무엇인지 구별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무엇을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또 새롭게 결정이 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여 년 광야 생활을 방황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겼던 일입니다. 그들은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그런 길에 서 있습니다. 에돔 땅을 향해서 지나가면 일이 순탄하고 지름길이 되고 편안한 길이 될 수 있는데 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고 가다 보면 결국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고 또 많은 희생자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느냐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그들이 원치 않는 그 가운데로 가지 말고 물론 그쪽으로 가면 지름길이고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싸우지 않고 우회해서 다른 방향으로 우회해서 그 가운데 길로 가지 않냐고 빙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상황이 그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죠. 에돔 땅 가운데로 지나가면 지름길이고 시간도 단축되고 이 험난하고 힘든 광야길로 가지 않고 사막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이제는 그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이제 가야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길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이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데 그 상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불뱀을 그들에게 나타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자가 생기고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일이 생기고 또 불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은요 어떠하냐면 독성이 강해서 사람은 한번 물리게 되면 온몸에 독이 퍼져서 불같이 뜨거운 열을 내다가 그만 죽게 만드는 그런 뱀입니다. 그래서 불뱀이라 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리면 치명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고 사망자가 생기고 온몸에 독이 퍼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이제 모세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뱀을 이 땅에서 제거해 달라고 그들이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내린 이 불뱀의 재앙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는 장대 위에 불뱀을 만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요 놋뱀을 만들어 갖고 장대 위에 달아놓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다 해독이 될 것이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도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대 위로 앞으로 다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다 온몸에 해독이 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더 이상의 불뱀의 고통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뱀에 물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뱀이 독을 품고 있으면 그 뱀에 물린 자들은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것처럼 마귀에게 물린 자들은 해독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단과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사단과 마귀를 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얻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중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그를 물게 되고 그들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도 불뱀에 물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에 나오지만 이미 불뱀에 물려서 뱀독이 온몸에 퍼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불뱀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 어떤 사람은 직장에, 어떤 사람은 육체에 불뱀이 나타나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도요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불뱀으로 그 집에 이제 물어버리니까요 재산도 사라지고 자녀들도 잃게 되고 종들도 잃게 되고 심지어 건강마저 잃게 되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 마귀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뱀에 물렸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왜 우리에게도 이런 불뱀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가?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불뱀이 왜 나타날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불뱀에 물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 후로도 불뱀에 물리는 적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타났는데 이 불뱀이 나타난 이유는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 당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이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마귀가 왜 갑자기 우리 가정에 역사할까요? 그것은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죠. 없던 불뱀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불뱀이 나타나는 데는 그 이유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에게 어떤 틈을 주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도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내가 내 가정에 불뱀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발견하고 그것이 만약에 원인이 된다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위에 다시 한번 서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뱀에 물리게 되었는가? 먼저 보니까요, 그들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불뱀에 물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으로 지나가는 그 지름길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에돔 땅에 있는 왕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회해서 광야의 길로, 사막의 길로, 힘든 길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린 거. 왜 지름길 놔두고 왜 이렇게 빙빙빙 돌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막길로 가느냐 하면서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마음이 상합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요, 쉽게 마음을 상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이 상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요, 입술에 함부로 말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의 아내가 어땠습니까? 10자녀가 죽었어요. 있던 재산도 다 없었습니다. 종들도 다 죽어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악창에 걸려서 이제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그런 환경을 볼 때 부인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10자녀가 죽었어요. 있던 재산, 지금까지 평화롭고 호화롭게 살던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종을 두고 살았는데 종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한 남편과 함께 있었는데 그 남편은요,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아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여인이요, 마음을 상했어요. 근데 마음을 상할 때는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요, 마음이 상하면요, 우리 입에는요, 함부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던져줄 수가 있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남편도 자식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그 남편에게 위로와 소망과 같이 이해와 같이 아픔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에게요, 상한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남편에게 그런 충격적이고 마음이 상처되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그 여인은 남편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의 상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함을 잘 조절하고 우리의 입술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 없는 것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벽은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성벽이에요. 그런데 이 성읍이 무너지게 되면,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마귀라는 놈이 이때다 하고 틈을 타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마음을 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일이 생긴 것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마음의 상함을 그대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불뱀이 나타난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뱀이 나타납니다. 5절을 볼까요? 그들이 마음이 상함으로 인하여서 입을 제어하지 못하고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개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막무가내로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 지름길로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메사가 빨리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년 걸릴 거 한 달 만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6개월에 걸릴 것들이요, 일주일 안에 해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때때로는요, 내 생각대로 빨리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때로 지름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요, 우회해서 빙빙빙 돌려서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그것을 기다리기란 쉽지 않죠. 그거로 인해서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거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인하여서 지금 마음이 조절이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함을 입으니까 그 입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원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나니까 그들에게 불뱀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가정에는 불뱀이 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업장에는 불뱀이 오는 거예요. 원망하는 삶에는요, 불뱀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입술에 더 이상의 원망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도 습관이고요, 원망도요, 하다 보면요,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립니다. 두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하게 불평하는 모습이 있더래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심하게 불평을 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에게 2억 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있던 친구가, 야, 너는 좋겠다. 할머니한테 2억 원을 유산으로 받았으니 너는 참 좋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합니다. 야, 2억이나 받았는데 뭐가 이렇게 불만이야? 그러자 그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2주 전에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글쎄 나에게 3억을 주시고 돌아가셨어. 야, 너 3억이나 받았어? 그럼 5억이 됐네. 5억이란 돈은 엄청난 돈인데, 야, 너는 좋겠다. 아니, 5억씩이나 받았는데 왜 너는 지금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하는 말이, 지난주에 고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10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15억이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부러워하면서, 야, 너는 15억이나 이렇게 받았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뭐가 불만이냐? 나는 너무 좋아서 막 뛰고 춤추면서 돌아다닐 텐데 너는 뭐가 이렇게 불만이고 불평이 많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돌아가지 않으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만이에요. 더 이상 가족 중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없다라는 게 불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은 그런 것입니다. 불평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불뱀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그들이 의심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 그들은 불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이곳에 죽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예배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쪽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환경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뱀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놓고 이 광야에서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불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뱀을 맞이하게 됩니까? 네 번째로 보니까 없는 것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곳은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없는 것에 집중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는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당장 물이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지금 없는 것을 찾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없는 것만을 바라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마음만 상해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만을 바라봅니까? 그리고 그들의 입술의 고백도 무엇입니까? 없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에 습관적으로 없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의 습관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20장 5절에 보니까 무리바에서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거기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렇게 없는 것만을 열거하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없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없는 것만을 지금 열거하고 있으면서 한탄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물이 없을 때 어찌겠습니까?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신 분이에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어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이 고기가 없을 때 어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셨다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을 바라봅니다.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 물이 없어요.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아침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공급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입술에는 아직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없는 것만을 바라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불뱀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만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불뱀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것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도 부족한 것과 없는 것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것만 보다가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뱀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없어도 채워주시고 있으면 더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될 때 우리 삶 속에는 절대로 불뱀이 나타날 수가 없고 접근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니까 그들이 왜 또 불뱀에 맞이하게 됩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불뱀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다같이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찮은 음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주신 그 만나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만나는요, 아주 귀한 음식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그들은 하찮게 여깁니다. 감사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매일 먹다 보니까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숨 쉬다 보니까요, 이 공기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감사가 식어져 버렸어요. 감사가 잃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무엇이 나타납니까? 불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한 주일 예배 1, 2부도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우리는 이 교회를 주심을 감사해야 될 것이고, 내 가정이 있음을 감사하고, 내 자녀가 있음을 감사하고, 직장이 있음을 감사하고, 사업장이 있음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하는 자가 되면 불뱀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없는 것만을 바라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또 그들이 마음이 상하여서 이렇게 불뱀에 물리는 상황이 되었다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뱀에 물리면, 악의 공격을 받으면 망하게 되고 죽게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불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죽는 자가 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옵니다. 자,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불뱀이, 여러분 개인의 불뱀이 나타났다면 이 불뱀을 쫓아내고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7절에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불뱀의 독으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고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회개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불뱀에 물렸다고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주의 보혈이 그 죄를 씻게 하고 그 불뱀에서 해독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있던 불뱀은 다 도망가게 되고, 우리가 혹시라도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해독시켜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끔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만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를 바라보지 않냐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불뱀을 맞이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불뱀을 멈춰지게 만들고 그 불뱀에 물린 자들 해독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이 무엇입니까? 회복할 길이 무엇입니까? 해독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불뱀이 떠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도록 날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불뱀이 떠나가고 기도함으로 이 해독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와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여러분 가정에 불뱀을 떠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뱀을 떠나게 만드시는, 해독해 주시고 불뱀을 떠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세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내 가정에, 이 이스라엘 전체에 임한 이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않냐면 이 땅에 내린 이 코로나 재앙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민족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이 불뱀이 이 미국 땅에서, 이 플로리다 지역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뱀들이 떠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한 아버지가 말 못하고 귀가 먹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예수님께 고치려고 다가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만 있어서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달라고 기도 못하겠지만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부탁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귀먹고 말 못하는 귀신에 들린 아이를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요, 더 이상의 귀신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귀가 열리고 말이 열리면서 그는 건강한 아이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귀신이 도망가는 일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불뱀이 도망가는 일이 없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뱀을 쫓아내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불뱀들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유병국 선교사님이 쓴 김치 선교사 땅끝까지 런런런이라는 책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해 아내는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머리가 아프다고 자주 말을 했대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아내의 뇌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 종양이 있는 것 같으니까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의사가 권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 국제 선교회 해외 일정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도 나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하겠다고 이렇게 동참을 요구해서 할 수 없이 부인과 함께 이제 스페인의 중부의 작은 마을로 그 국제 선교회 모임들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때 당시 국제 선교회 리더 50여 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됐는데, 같이 동행해서 온 부인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으로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부인은 또 이 회의에 같이 남편이랑 참석을 하겠다고 왔는데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자신을 볼 때 자신도 스스로 자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딸이 보내온 메일이 도착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폰을 통하여서 그 메일의 내용을 보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딸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메일을 보냈는데, 아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머니를 지으시고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이렇게 딸이 메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요, 망치로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요, 그 지금 모여있는 국제선교회 리더들 50명에게 자신의 아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립니다. 그리고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심기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사모님을 위해서 이 리더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서 그 다음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침이 됐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저쪽 방에서 막 소리로 자신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급하게 놀래가지고 그 사모님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날아갈 듯이 머리가 가벼워졌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깨끗해지고 머리가 시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딸에게 답장을 했답니다. 딸아, 내가 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지금 이곳 스페인 외딴 시골 동네 사우다드 레알의 초라한 이 수도원 골방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주님은 들어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불뱀이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 삶과 환경과 가정을 해독시켜 주셔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뱀을 바라볼 때 그들은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들이 해독할 수 있는 방법, 이 뱀의 재앙과 저주가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불뱀을 장대에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 매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노뱀을 만들어 갖고 긴 장대 위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와서 이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위중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다 치료를 받게 될 것이고 살게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린 자들이 다 옵니다. 그러면서 그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여러분, 주님이 살리라 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 노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보라봅니다. 그랬더니요, 몸에 있던 독들이 다 해독이 되면서 그들이 완치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장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은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불뱀에서 해독되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더 이상 불뱀에 매달려 있는 인생, 불뱀에 고통당하는 인생, 불뱀의 그 아픔 가운데 고통당하며 호소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의 불뱀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더 이상의 불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끔, 혹시라도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회복하고 해독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의 불뱀의 인생이 아니라 무엇이 역사합니까? 바로 노뱀 십자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지금 무엇이 역사합니까? 불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노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뱀은 고통당하고 죽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사망에 이르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뱀은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불뱀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뱀에 물려서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불뱀에서 해독할 수 있는, 불뱀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의 불뱀이 나타나고 불뱀이 물리고 불뱀이 역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뱀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살아가며 그 삶 속에서 즐기며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에돔 왕들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길로 인하여서 그들은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빙빙 돌아서 가야 되는 불편함, 사막길을 가야 되는, 더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니 그들은 마음이 상하여서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입술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없는 것만을,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입이시고 입게 만드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40여 년 동안 준 이 만나에 대해서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에게 불뱀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불뱀의 고통 가운데 호소하고 그 불뱀의 고통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주께 나와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제 그 노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불뱀이 다 사라지고 이제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다 회복당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더 이상 가정에 불뱀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노뱀의 역사,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기적과 축복과 형통함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구별하여 11절 드리고 감사물, 순교물, 구제물, 건축예물 또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특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물질의 불뱀에 몰려서 물질로 고통당하고 물질이 새어나가고 물질로 손해보고 물질로 인하여 근심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면 이 시간에 아버지 물질의 불뱀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높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이제 우리 가정에 불뱀의 역사가 아니라 높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분만이 우리 삶 가정에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고자 결심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